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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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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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51장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번제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를 다뤘었고요. 이제 소제까지 다루고 네 번째로 이제 속죄제죠. 자,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정결 제사입니다. 번제하고 속죄제는 다 죄 때문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번제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죄의 오물이 성전된 나와 그리고 또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진영, 그 진영을 더럽히죠. 오물은 그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버려져야 돼요. 재 버리는 곳에. 오물은 반드시 그쪽으로 버려져야 되는데 그런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볼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이제 물질에 대한 어떤 배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가 되고 오늘은 살펴보는 이 속죄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오물을 씻는 제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지만 그 죄의 오물이 여전히 나한테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남아 있는 오물들을 깨끗이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구약적 의미로 이게 이제 복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죄 지은 것 때문에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3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이 혹시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함께 단체로 죄를 짓는 경우에 알지 못하고 단체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21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일 읽게 되는 본문에는 족장일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족장이 아닌 일반 평민이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제사장, 특별히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명칭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아주 값비싼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지금 맞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화해시키는 그 귀한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 무게가 똑같이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드리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화목제처럼 기름하고 콩팥만 태워요. 그 단 위에서. 근데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는 어디로 가져가느냐?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피를,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번제단 밑에 쏟았는데,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회막 안에 보면 또 따로 별도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이 성소고, 지성소는 거기 이제 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촛대가 있고, 그것이 이제 성소고, 제가 거꾸로 말한 건데요.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곳이죠. 지성소와 성소 그렇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막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피를 뿌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뿌릴 뿐만 아니라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피를 특별하게 향단 뿔에 7번 바르고, 그다음에 또 휘장에다가 뿌리고, 7번 뿌리는 건 7번 뿌리고, 자, 향단 뿔들에 바르는 게 있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커플,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제하고 좀 약간 다르죠. 화목제는 이렇게 기름은 다 태우고 콩팥까지 다 태우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먹었어요. 그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기를 못 먹는 거는 번제하고 똑같아요. 번제는 단 위에서 완전히 다 불살라 들여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아무도. 근데 이 속죄제는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것은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범죄죠. 그죠? 근데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부지 중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깨달아졌을 때, 생각났을 때 그 즉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즉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삶을 보면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면 이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에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이고 맨날 저렇게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속죄죄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무슨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게 알려졌으면, 깨달아졌으면 언제 깨닫습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이 오죠. 죄라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을 때요,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꾸짖었어요. 그걸 알고 꾸짖었겠습니까? 모르고 꾸짖었겠습니까? 모르고 했죠. 예수님의 길, 자기가 그걸 맡고 있다는 건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나 자기가 모르고 한 죄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어요. 그러나 그 모르고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신실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거 뭐야, 악이야.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사소한 죄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속죄제를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속죄제물을 매일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님은 오물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고 알려지고,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자기의 의,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 우상 삼고 있는 마음들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제 없게 해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뭘 해달라고 하고 부탁은 하면서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는 들여다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으세요. 신약시대에는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을 못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옆에 있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오물과 함께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위협하는 이런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이 죄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피를 뿌리는 장소만 다르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까지는 17절에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뿔에 바르죠.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과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 족장, 평민의 경우에는 피를 뿌리는 방향, 뿌리는 장소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늘 정결케 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우리를 매번 용서해 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조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영 바깥에서 태워진 숫송아지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의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그 육체 희생 제사의 그 은혜를 인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로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결하게 되게 하셨으니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죄를 떠올릴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